자, 옆 사람과 뒷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요. 자, 이 오늘 말씀을 지난주부터 증거하려고 하다가 한 주 이렇게 바꿨습니다. 연기를 시켰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묵상하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혼합된 교인과 알곡 교인, 심령이 혼탁한 교인과 알곡 교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알아듣시고 깨달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진리를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직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로 집중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혼탁해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고 진리를 향하여 온전히 질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 때마다 1년에 4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또 언제요?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1년에 공식적으로 절기 때마다 4번씩 금식을 의무적으로 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또 성경에 이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18장에 보면 금식을 얼마나 하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가 나와.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일에 2번씩 금식을 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금식한다고, 자기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금식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금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금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금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유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바로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 때마다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까 사람들이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존재들이죠. 네? 더 나가서 오늘 다음 절에, 본문의 다음 절에 그렇게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는 신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하래요? 슬프대요, 기쁘대? 기쁘다는 거예요. 신랑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지요.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죠. 신령한 교제를 나누죠. 또 신랑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뭐 하는 날이 온대요?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데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바로 언제일까? 바로 곧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망신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이 다 벗겨지고 빤스만 입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생각해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 백성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식하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고 굶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뭐 때로는 뭐 저녁 금식 또는 점심 금식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한국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혼탁해 있어가지고 왜 문자적인 설교를 하도 듣고 율법적인 설교, 인본적인 설교, 땅에서 복받는 설교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그 진리의 복음이 정말 맞는 건가? 이 심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아주 혼탁해 있는 거죠.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이 복음인가? 복음이 또 율법인가? 이게 혼돈이 되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도록 해서 구분이 딱 돼버려요. 복음과 율법이.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갈라져야 딱 갈라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해지고 자기 자신도 천국의 기쁨을 엄청나게 느끼고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금식하시죠? 아침 금식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다 해봤나 봐. 금식은 여러분 왜 금식해요? 금식할 때 왜 금식하죠? 메칼 없이 아침 그냥 굶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굶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선한 것임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다 유익하다고 그랬으니까 금식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금식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잘못된 종교인들은 금식을 왜 하느냐? 대부분 다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속상하고 괴로울 때 그걸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서 너무 인생이 허덕이고 방황하고 그럴 때 금식을 결정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문제를 이루도록 관철시키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금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뭐라 그러죠?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신령한 말씀을 먹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슬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뺏기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온전한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3절부터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좀 자세히 또 풀어놨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지금 아침도 안 먹고 또 3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 금식하면 얼마나 밥을 안 먹으니까요 마음이 괴로워요. 육체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 어찌하여 주께서 뭐라 그래요?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했대요? 금식하면서 뭐 했대요? 오락을 폈다는 거, 할 짓 다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온갖 일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여러분 다음 절에는 뭐라 그래요? 4절에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예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집에서 가족들하고 쌈박질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다투고 싸맨다는 거예요. 싸매. 응?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었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느냐. 그의 머리를 뭐예요?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로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런 금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랬죠?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예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 하는 거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흉악의 결박이 풀립니까?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망신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꼬여있는 심령이 꼬여있고 내 마음이 꼬여있고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모든 것들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에서 자유케 되고, 내가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데서 자유케 되고, 각종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현대교인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금식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금식이 뭐죠? 나는 신랑이 주는 음식만 먹고 살겠습니다, 다른 거 안 먹겠습니다. 인본적인 가르침, 세상 이야기, 유명한 교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 그거 듣고 희덕대고 놀랍다, 그거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의 길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무엇만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버리는, 여러분이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끊어버리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 것은 오직 신랑이 주시는 말씀만 먹겠습니다, 영생의 말씀만 먹겠습니다,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온전한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쓸데없이 막 아침 굶어가면서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왕이면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무슨 경건 생활한다, 내가 뭐 의로운 생활한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지 말고 오직 내가 복음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결박에서, 묶여있는 데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금식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테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이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것, 깨끗한 것을 가리킬 때 생배 조각이래요. 이 생배 조각을 어디다가 붙여요?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자꾸 틀어진대. 우리가 어릴 때 60년대, 그때 70년대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옷 한 벌 사면 옷을 언제 사주냐면 명절 때 사줘. 추석 명절 때 한 벌 사주고, 또 겨울에 설 명절 때 한 벌 얻어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때로는 2년, 3년, 4년까지 뭐. 그러면 무릎과 엉덩이가 하도 달아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그 엉덩이나 무릎에다가 뭘 붙이냐면 다른 헝겊천을 갖다가 붙여서, 그러면 저놈에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야, 너는 왜 누룽지를 붙이고 다니냐? 우리 엄마가 누룽지 붙여줬다. 그러니까 누룽지를 붙여갖고 다녀. 그 보기도 싫어. 그렇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새 옷을 사달라고 졸라. 엄마, 새 옷을 하나 사주세요. 옷 사입는 게 그렇게 소망이야. 근데 여러분, 생배의 조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이지만 이 생배의 조각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고, 낡은 옷은 율법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짬뽕이 되어 있으면 심령이 혼탁해지고 인생이 꼬여진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다음 절에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다 터져버린대. 삭아가지고 다 터져버리고 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다 못 쓰게 된대. 그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 진리의 복음을 우리 교회는 더 유난히 더 강렬하게 듣고 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인본적인 가르침과 문자적인 가르침과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문자적인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율법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온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수 없어. 다 그냥 다 버리게 돼. 근데 새 포도주는 어떻게 다?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그릇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인본적인 가르침과 형식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 이런 거에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꾸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율법의 길로 나간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뭐라 그래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뭐요?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진리의 복음을 따랐다, 어떤 때는 율법으로 갔다, 어떤 때는 인본적으로 갔다,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갔다가 전부 다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어떤 때는 순종을 했다, 어떤 때는 또 처받았다가 별짓이 다 일어나 한 사람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성경이 뭐라죠? 계속 인본주의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사상은 전부 다 유전을 지키라고 그래요. 전통을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고 이 문자적인 말씀을 네가 지키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순종하고 살고. 여러분 인간이 부패되는 인간이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사냐? 못 산다는 거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그래요. 사로 2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라 그래요? 전통을 지켜라. 전통. 이제까지 문자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까지 이 육적인 말씀을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하도 육적인 말씀이 가르침이 내 사상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나리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줘도 그게 안 들려. 안 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복음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게 복음인지를 지금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으래요?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새 포도주가. 이 새 포도주를 먹는 사람, 이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새 그릇에 그 심령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인본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싹 배설물처럼 다 쏟아버리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이 진리의 복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잘못된 율법적인 사상에 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냈는데 믿는 자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봐요.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그렇죠. 진리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알았던 세상의 철학 또 윤리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 걸 다 무익한 것으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이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그는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새 포도주는 바로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먹는 사람 바로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나도 모르게 와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 같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불릴 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동요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썩은 거목나무처럼 그냥 서 있기만 해. 여러분 골동품처럼 그냥 골동품이야. 장식품이야. 별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의 장식품처럼 오래 믿어서 직분을 받았어. 근데 장식품과 비교할 바가 없어요. 똑같아. 장식품이야. 장식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있는 게 낫잖아요. 꼴통품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 나중에 뭐 써먹을 때가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꼴통품처럼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아무 관심이 없어. 섬김에도 관심이 없고 봉사에도 관심이 없고 충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앞장서서 교인들 앞장서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에 내가 본을 보여야지. 본을 보여서 교인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유익함을,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낡은 가죽 푸대에다가 계속 거기다가 이 인본적인 생각도 집어넣고 율법적인 이 가르침도 집어넣고 문자적인 말씀도 가르침을 넣어가지고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혼탁해가지고 뭐 하나 예배 생활이라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골동품처럼 그냥 집에도 골동품, 교회도 골동품. 내 집에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교회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골동품이야. 여러분 골동품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진리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2023년부터는 내가 교회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리라. 나도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이 이 출장 가셨네. 나도 이제 예배에 본을 보이며 모든 교회 공동체에 모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럼 주님은요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이 골동품이 아니라 여러분을 시대에 사용받는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좋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